창세기 6장 13절부터 22절입니다. 구약성경 8페이지 창세기 6장 13절부터 2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할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이번 한 달은 이 위험한 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잘 넘기고 우리의 생명과 또 우리 영혼을 보존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상황에 휘둘리는 삶이 아니라 상황을 지혜롭게 대처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을 넘지 않는 그런 삶의 자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죠. 지난주에 안 나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너무 먼 옛날 이야기라 까먹으실 것 같아가지고 간단하게 정리하게 되면 세상은 성도는 뱀처럼 지혜롭게 대처해야 돼요. 그래서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관찰하고 그런 데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이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우리 보고 뱀처럼 지혜롭게 하라고 하신 것은 그와 같은 이유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아무리 상황이 그렇다 할지라도 사람에게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은 말씀이죠. 그리고 성경이 그대로 나온 대로 질서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질서가 있는데 그 사람의 눈치를 보다가 그 질서의 선을 넘게 되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위험한 시기를, 혼란스러운 시기를 제대로 넘기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영원히 죽는 일이 벌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요즘 같은 시대에 상황에 지혜롭게 대처하시되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선을 넘지 않으실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사람은 노아입니다. 노아도 만만치 않게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았어요. 그가 살았던 시대에는 온통 세상에 악이 관영한 시대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가르쳐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보죠.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르던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로라 하시니라. 이 한탄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성경 역문에 따라서는 후회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후회하지 않으세요. 이거는 이제 신학적인 문제인데 그런데 왜 후회하다, 한탄하다라는 표현을 쓰냐 하면은 성경의 이 그 표현 자체에 신인 동형격 표현이라는 것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인간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을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또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해하게끔 만드는 표현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후회하다, 한탄하다라는 표현인데, 이 후회하다, 한탄하다는 표현을 갖다가 좀 풀어서 얘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만드신 일들, 또 인간이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참아 볼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으셨다는 거죠. 이런 상황이 됐는데, 이 상황 속에서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는 표현을 쓰죠. 9절에 보게 되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노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 본문만 말고 뒤에 노아의 이야기를 잘 아시니까 노아가 홍수 끝난 다음에 살았던 이야기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노아가 완전한 자일까요? 노아가 홍수가 끝난 다음에 무슨 농사를 지었어요? 포도 농사를 지었죠. 그걸로 뭘 만들었습니까? 예,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먹고 어떻게 됐죠? 예, 좀 많이 취했어요. 그냥 취한 정도가 아니라 많이 취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예, 이 사람의 주사는 옷을 벗는 것이었어요. 옷을 다 벗었는데 그 옷 벗은 걸 보고서 아들 중에 한 명이, 함이 가가지고 아버지 벗은 것을 봤죠. 근데 이 아들이 좀 지혜가 없었지. 그 아들이 아버지 벗은 걸 보고 가가지고 다른 두 형제에게 가가지고 뭐 했습니까? 아버지가 벗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지를 창피를 줬어요. 다른 두 아들은 아버지 하체를 안 보고 가가지고 살짝 덮어주고 아버지의 허물을 덮었습니다. 깨어난 다음에 노아가 한 행동이 더 나빴어요. 어떻게 합니까? 함을 저주하죠. 사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노아가 술 취한 내용도 그렇고, 실수는 할 수 있어요. 술 취한 내용도 그렇고, 그 다음에 노아가 세 아들을 차별하여서 이렇게 저주한 내용을 볼 때 이 사람을 완전한 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조금 없죠. 근데 뭐라고 합니까?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럽니까? 무슨 얘기예요? 상대적이라는 거죠. 그 시대를 봤을 때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평가해 주신 거예요. 노아가 완벽하고 퍼펙트한 사람이 아니라 그 시대에 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는 의인이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그가 의인이 된 것은 그의 행위로 의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뛰어넘어가는데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당대의 완전한 자, 의인,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어요. 여기 의인이라는 표현은 지금의 성도와 같은 표현입니다. 노아가 성도로 그 험악하고 위험한 시기,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야 얘들 선을 넘었다라고 표현하는 그 시대에 노아만큼은 하나님께서 성도와 의인으로 표현하신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한 자입니까?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당대의 완전한 자들이십니까? 그건 좀 그렇다 그러시면 좋겠는데. 그럼 여러분들은 의인이십니까? 권사님 크게. 예, 맞아요. 우린 조건적 의인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스스로는 의인이 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기 때문에 주의 은혜 안에 의인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의인을 우리는 성도라고 부릅니다. 이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던 시대에 노아 그 성도를 찾았던 것처럼 지금 이처럼 하나님의 한탄이 있을 수밖에 없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으실 만한 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의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셔요. 그리고 그 명령에 대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의인이라면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어떻게 되는지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함께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주의 명령을 준행하는 것이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의인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준행하는 게,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이 명령이 무엇인지, 그리고 준행이 무엇인지, 그리고 준행하기까지 어떤 우리가 일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날 성도들이, 또 목회자들이 너무 모르는 경향이 있어요. 아니, 모르진 않아요. 아는데 어떻게 합니까? 애써 외면하죠. 왜? 너무 힘들어요. 이게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이유고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홍수 때에 방주가 되지 못하는 이유이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노아가 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앞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봄으로 말미암아, 또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탄하실 수밖에 없는 시대 가운데 살면서도 의인 노아처럼 사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 교회가 피할 만한 방주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주셨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3절부터 14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와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정을 그 안에 칠하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의 성격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이 하나님의 명령의 성격은 그냥 단순히 방주를 지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일 먼저 이 명령의 성격을 볼 때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뭐냐면 끝날이라는 단어예요. 지금이 위기의 순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인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도는. 의인은 시대가 위험할 때 위험하구나라는 사실을 갖다가 깨달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주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셨죠. 깨어 경성하라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성도는 시대를 읽으면서 지금이 위험한 시대인 것을 알고 그 위험한 시대와 자신을 분리할 줄 아는 그런 지혜와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이것이 인식하지 않았으면 노아는 준행할 수가 없었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 산 위에다 방주를 짓는 일이, 이게 상식으로 또 일상의 사람들의 생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에요. 그 당시 많은 사람도 분명히 노아에 대해서 비웃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그렇게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은 노아도 지금이 끝날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시대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영적으로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이 교회와 성도 가운데 없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의인이 될 수도 없고 준행하는 자가 될 수도 없습니다. 또한 이 끝날이 파멸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땅과 함께 멸하리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멸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우다라는 의미예요. 지우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끝날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 악한 자들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오늘날 교회가 약해진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하나 중에 하나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그나마도 천국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는데 지옥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느 순간인가 교회는 긍정적인 이야기만 하는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긍정적인 이야기로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라는 이야기, 이 복음도 중요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불과 유황불에 던지실 거라는 주의 명령도 분명히 같이 온다는 사실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돼요. 이것을 아는 자들이 의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명령에 대해서,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에 대해서 준행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누구를 위해서예요? 여기 앞에 나와 있는데 14절에 보세요.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라고 이야기하죠. 방주를 짓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시대를 알고 이 일이 나를 위한 일임을 알게 되게 되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하는 일들,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절박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 나온 일이 절박합니까? 저는 사역을 하면서 많은 경우에 그런 일들을 겪는데, 이미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훈련이 돼서 그런 것들을 안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예요? 예? 나를 위해서죠. 근데 종종마다 어떤 성도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주일날 지난주 교회 안 나오셨는데 이번 주 교회 나오셔야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우리 권사님께서 너무 잘 얘기하셨는데, 아유, 내가 목사님 얼굴을 봐서라도 교회 나가야 되죠. 이거 아니에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넘어갈 수 있고 그냥 인사치레로 그렇게 얘기하실 수는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절대로 그런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 얼굴 보려고 교회 나오거나 다른 친구들 얼굴 보러 교회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신앙생활 끝이에요. 분명히 주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고,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것이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대한 명확한 자세가 있기에 노아는 시간과 대가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고, 그 시간과 대가를 하나님 명령을 준행하는 일에 사용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짓죠. 이 방주가 굉장히 큰 겁니다. 그죠? 이제 좀 다음 조금 이따 볼 텐데, 방주를 짓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예? 자, 찍어봅시다. 여러분 찍어보세요. 몇 년이나 됐을까요? 제가 왜 찍어보라 그랬냐면, 성경에 몇 년이 걸렸다고 정확하게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뭘 얘기하셔도 다 정답입니다. 얼마예요? 100년. 예. 또 이게 대충 찍으라 그래도 이게 찍지를 못하시네. 역시 우리는 주관식에 약해요. 다들 객관식 시험들을 많이 봐가지고 그러신데,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 천국에 가가지고 노아에게 직접 물어봐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볼 때 성경학자들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유대 전승과 그동안 전통적인 주석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건데요, 120년 걸렸다 그래요. 120년. 왜 그러냐 하면은, 오늘 본문은 읽진 않았지만 6장 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유예 기간을 120년 뒀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 120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의 전승들,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데 120년 정도 걸렸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전통적인 주석학자들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20년 정도 걸렸다고. 사실은 저도 심정적으로는 120년 쪽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현대의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서, 주류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지를 받고 있는 쪽이 한쪽이 있는데, 그쪽에서는 이제 80년에서 70년 정도 걸렸다 그래요. 왜냐하면 오늘 이 6장 말고 5장 제일 마지막에 보게 되면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노아가 셈, 함, 야벳을 500세가 지난 다음에 낳은 거죠. 근데 이 홍수는 600세에 일어났어요. 홍수는 600세에 일어났습니다. 100년의 차이가 났는데, 뒤에 보게 되게 되면 그 방주에 들어가는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너는 세 아들과 세 자부와 함께 들어가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보니까 이 사람들,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 중에 일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우선 노아가 애를 낳아주고 이 애가 결혼할 만큼 커야 되고, 그리고 셋 다 결혼을 하려고 그러게 되면 적어도 20년에서 30년이 걸렸으니까 500세에 낳고 600세에 홍수가 났으니까
한 70년, 최소 70년 정도 걸렸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다 해요. 이거 사실 별로 중요한 게 아닌데 제가 이야기를 왜 하냐게 되면, 제가 여기서 일방적으로 120년 정도 걸렸다 그러게 되면 분명히 저한테 전화하셔가지고 목사님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70년이나 그러던데요, 이러실 분들이 계실까봐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는데, 좋습니다. 120년이든 70년이든 굉장히 긴 기간이죠. 물론 이 당시 사람들이 툭하면 뭐 900살, 800살씩 살았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긴 시간 살았으니까 뭐 이 100년 정도야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아니 쉽지 않은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근데 그 시간 동안, 오늘 여기 성경에 고페르나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 원래 예전에 보던 성경에는 잣나무라고 되어 있죠. 잣나무는 목질이 굉장히 단단한 나무예요. 이런 나무를 하나하나씩 잘라가지고 베가지고 아주 커다란 배를 산꼭대기에다가 120년이든 70년이든 그 긴 기간 동안 짓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동안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얼마나 비웃었을까요? 우리가 지금 현 세대의 의인으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의인으로 살면서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것, 주일날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볼 때 세상 사람 여러분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크게 바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들은 이미 저 산에다가 잣나무를 자라 방주를 빚는 노아와 같은 삶을 살고 계시는 거예요. 이 시간 동안 사는 동안에 참 많은 비난과 조롱과 멸시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 가치 없고 비난받는다라고 다른 사람들이 평가한다 그래서 정말 그 시간이 가치가 없는가요? 앞에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방주를 짓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비난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생명을 위해서, 나의 영혼을 위해서 짓고 있는 이 방주를 짓는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노아는 이 시간 동안 참 많은 사람들에게 미친 사람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누가 노아의 일을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은 이 일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는데, 노아가 방주를 짓는 동안 누구에게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동의를 얻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했던 것은 딱 하나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이 일을 한다라는 이 정확하고 명확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이야기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누가 동의해주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누가 칭찬해 주리라고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고, 제 표현에 따르게 된 미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장 존귀하게 보시고 가장 귀하게 보시고, 주께서는 축복하시고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지금 이 헌신과 멸시받는 일을 저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다 세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홍수의 그날, 멸하시는 그때가 올 때 시간을 들여 인생의 방주를 짓고 있는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분명히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위기의 시간에는 비상한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 비상한 사람들의 특징은 딱 하나예요. 목표가 명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영생입니다. 그리고 그 영생을 위해서는 시간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담이지만
목회자들끼리 했던 우스운 얘기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사역할 때였는데 그 교회는 그렇게 장례가 많았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가장 많았던 장례 치렀던 해는 1년에 60차례 장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제일 선임 부목이라 담임 목사님께서 마지막 그 예배는 드리시지만 그 외에 다른 장례에 관계된 예배는 제가 다 드렸는데, 그 장례에 대한 예배를 쭉 드리는 중간에 같이 갔던 그 후배 목사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내 생각에는, 그 후배 목사님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 생각에는 가장 복받은 사람이 죽기 직전에 나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죽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평생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다가 임종예배 가가지고 나 예수 믿어요 하고 죽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그때는 막 웃었지만,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고르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때 막 웃었지만 시간을 돌이켜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도 그렇게 살고 싶으십니까? 예. 주께서 분명히 그 영혼을 받으시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물어봐야 될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렇게 인생 막 살다가 마지막에 예수 믿는다 그러고서 돌아가신 분하고 여러분들의 삶과는 주께서 볼 때 그 상급의 단위가 틀릴 줄로 믿습니다. 또한 더불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명령을 준행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돼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게 되게 되면 15절에 길이가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16장에 보게 되면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기보다는 아주 감사하게도 미국에는 이 표본이 있어요. 2016년인가 켄터키에 이렇게 그 노아의 방주 만든 거 있죠. 자, 노아의 방주입니다, 이게. 저게 지금 기준 단위로 하게 되면 요거를 바탕으로 이 성경 고증을 잘해가지고 만들었는데, 고증을 바탕으로 만들었는데 길이가 155m입니다. 155m. 그리고 높이가 25m. 높이가, 폭이 25m, 높이가 16m예요. 이거를 만드는데 돈이 얼마나 들었는지 아십니까? 저거 진짜 잣나무 비슷한 거 잘라가지고 이렇게 직접 만든 거거든요. 이거 짓는데 든 돈이 1억 불이에요. 뭐 켄터키 가까우니까 한번 가자고 그러시는 분들 계시는데, 저거 입장료 되게 비싸요. 1억 불이나 들었으니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몇 년이나 걸렸는지 아십니까? 아까 전에 120년, 70년 걸렸다 그랬죠? 그게 그만큼 걸릴만 한 게, 현대적인 장비와 이 목재 수급 같은 것들이 수월했는데도 불구하고 저거 짓는데 6년 걸렸어요. 그러니 그 몇천 년 전에 노아와 그 몇 안 되는 사람들이 인력으로 저만한 것들을 짓는데 120년, 70년 걸리는 게 충분히 이해가 가죠. 1억 불이 들려가지고 6년이나 걸려가지고 저와 같은 것을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가보게 되게 되면, 전 안 가봤지만 상중하 3층으로 해가지고 고증 그대로 지었다 그래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저거를 짓는데 많은 성경학자들과 고고학자들이 동원이 돼가지고 그 뭐 유적이나 이런 것들, 또 성경의 이 바탕, 또 유대인의 전승들을 바탕으로 아주 그 이야기한 것과 원래와 가깝게 지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현대에 그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헌신해가지고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1억 불이 들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옛날에 노아가 저거를 짓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들었을까요? 아마 노아는 부자였던 것 같아요. 뿐만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21절에 보게 되니까 뭐라 그럽니까? 너는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동물들과 자기에게 먹을 것들에 대해서 저축하라고 이야기하죠. 저거 다 뭡니까? 돈이에요. 아닙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단순히 노아가 이 모든 일들을 준행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 한 단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노아가 들인 시간이나 그가 들인 물질이나 그가 들인 헌신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현대 의인 되신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서 시간이 희생돼야 되고 물질이 희생돼야 되고 나의 생각과 의지가 희생돼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잊어버리게 되게 되면 당대의 의인으로 살 수가 없고 준행이 안 돼요. 이걸 오해해가지고 목사님 또 헌금 많이 하라고 얘기한다고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아까 전에 몇 주 전에 말씀드렸지만 헌금 많이 하고 이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세가 어떠냐는 것이 중요해요. 이 준행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헌신과 대가가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노아가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시간일 때가 있고 때로는 물질일 때가 있고 때로는 우리의 땀일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드리면서 우리가 후회하고 돌아보거나 내가 너무 많이 희생해야 되기 때문에 주께서 명령하신 일을 멈춰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되게 되면 우린 준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준행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 시대를 돌파해 나갈 수가 없어요. 좀 무겁고 힘든 이야기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신앙생활에는 대가가 필요해요. 이 대가 없는 그리고 희생 없는 신앙생활은 그냥 허공을 치는 것과 똑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시간과 돈을 들여서 진짜 방주를 만들어야 될까요? 제가 아까 전에 이거 켄터키에 있는 이걸 보여드렸는데 제가 설교할 때 사용하니까 편해서 좋긴 하지만 저거를 지을 때부터 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걸 뭐하러 저걸 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많은 관광객들을 모집하고 저거 지은 동네가 굉장히 깡촌이었는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좀 그렇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동네가 부흥했다는 얘기는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 시대니까 저 방주 지으실래요? 네, 아니죠. 지금 시대에는 노아에게 주신 명령과는 다른 명령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당대의 의인으로 지금 현재 은혜로 의인된 우리가 이 시대에 준행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일까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가 준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시간과 대가를 들여 준행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설교 초반에는 분위기 좋았는데 저 대가 얘기 나오고 나니까 분위기가 싸해졌죠. 주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처럼 우리를 위해서 지금 주님께서 하라 그러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중에 오늘 딱 두 가지만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서 제자를 삼고 주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노아가 자기를 위해서 방주를 지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인데 뭐냐? 그것이 뭡니까?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일, 즉 말씀을 증거하는 일이고요.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교회가 또 우리가 이 시대의 주의 명령을 준행하면서 나를 위해서 지금 시대에 만들어야 될 방주는요, 말씀 증거하는 일이에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내가 사는 일이에요. 내가 사는 일입니다. 또 한 가지 명령을 주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입니다. 위에 것만 먼저 읽어보죠.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조금 어렵게 써놨는데 그 밑에 있는 게 표준세 번역인데 밑에 있는 걸 읽어보죠. 시작. 어떤 사람들과 같이 모이는 일을 그만두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예요. 두 번째 주님께서 준행해야 될 것이 뭐냐면 시대가 위험한 시대인 거, 혼란스러운 시대인 거,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 시대인 것을 알게 되게 되면, 그날이 가까이 온 것을 알게 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위해서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모이는 일을 위해서 시간과 대가를 지불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외에도 몇 가지가 있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은 딱 두 가지만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일과 모이는 일을 멈추게 되게 되면요, 우리 시대에 방주를 짓는 일을 멈추는 것과 똑같고요, 주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기에 당대의 완전한 자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의인으로서의 행동을 방치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시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시대가 어려울수록 교회는 모이기에 더 힘썼습니다. 그리고 그 모인 성도들을 인하여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알듯이 교회가 승리했고 성도들이 승리했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에 약 250년간 성도들을 박해했어요. 그 박해가 얼마나 심했는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교회들은 불타올랐고 성도들은 사자밥이 됐고 많은 사람들이 목에 잘리고 절벽에서 떨어지고 돌에 맞아 죽고 생매장 당하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워낙 강하게 핍박하니까 다 도망가서 흩어졌나요? 아닙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모였어요. 심지어는 지하 무덤 속에서도 모였고요. 저 광야와 같은 곳에 가서 모였고요.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는 산속에 있는 굴 속에서 모였습니다. 성도들은 더욱더 모이기에 힘썼고 그 모임을 통하여서 그리고 모여서 전도하고 가르치는 일에 힘쓰므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교회가 제국을 이겼어요. 오늘 시대도 지금 참 위험한 시대라는 것이 무엇보다도 성도들과 교회가 모이기에 힘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 모여서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서로 먹고 노는 일에 더 힘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시대가 위험할수록 성도는 깨어서 주의 명령대로 모여서 떡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 또 나아가서 전도하고 가르치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함께 다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대가 혼란스러워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고 느끼게 되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더욱 우리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께 가까이 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도 그리고 마태복음 28장도 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것에 대한 절박함을 전제로 두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성도들이 하나님 명령을 준행하는 일을 게을리하게 되게 되면요, 물에 빠져 죽습니다. 주께서 노아에게 너를 위해 방주를 지으셨라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명령을 준행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명령대로 사시는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끝까지 승리하여서 주님께 상 받으실 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 은혜 얻어 의인된 자로서 주여 바라고 소원하오니 주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며 하나님 아버지 모자르고 아픈 자임을 주께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는 법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의 명령을 준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소원하기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약할 때 힘주시는 분이 주이시며 혼란스럽고 어지러울 때 갈 길을 밝히는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지금 나의 손을 붙잡고 온전한 길 가게 하시는 주님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손 놓지 마시고 주의 길 걷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에게 주님의 길 걸어 주의 명령을 준행할 수 있는 생각과 힘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승리하는 자 되어 노아처럼 살기를 소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